캐나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이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곳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곳이 나이아가라 강이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강이 잔잔하고 또 따뜻한 곳에서 그들이 쉼을 얻습니다. 제잘 그리기도 하고 먹이도 먹고 잠도 자고. 그런데 그 평온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강 끝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입을 떡 벌리고 있습니다. 위에는 잔잔하지만 폭포에 가까이 갈수록 급속히 물이 빠르게 흐릅니다. 그걸 모르고 평안하게 먹고 즐기고 있던 그 오리들 중에는 이미 물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 날개를 펴도 날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 급류에 의해서.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었던 오리들은 50m 정도의 그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고 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고 나태한 가운데 게으른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를 낚아챕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태한 가운데 있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벌써 민수기 강의를 시작한 지 5달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강야 생활이 주 내용입니다.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바로 민수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그게 모압 평지라고 하죠. 모압 평지 가운데서도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러 달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에서 여러 달 머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진하고 힘들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곳에서 여러 달 평안히 쉬는 동안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고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22, 23, 24장에 발락과 발람 얘기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발람의 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하죠. 이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게 발람의 깨를 이용해서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그로 인해 연병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시딤이라는 곳에 여러 달 머물러 있으면서 나태해지고 평안한 가운데 빠지면서 위기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던 그들이 어찌 이렇게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평안함에 빠지게 되고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서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달려나가야만 실패하지 않는데,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위기를 만날 수 있음을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나태함, 그 위험과 또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이 나태해지면 삶의 타락이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죠?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여기 시딤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0k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든 광야 생활도 끝나가고 좀 여러 달 머물면서 편안했는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나태함이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고 주님과 슬그머니 멀어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시작하면,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 사탄의 유혹도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태해진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우리가 방심하면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고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들이 사냥을 할 때에 천천히 움직이는 표적은 쉽게 잡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들은 사냥꾼이 아무리 뛰어나도 잡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 있고 나태해지게 되면 사탄은 쉽게 우리를 정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딤에 여러 달 머물면서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제자리 머물러 있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순식간에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고 성장해 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나태해지면요, 영적 타락도 순식간에 옵니다. 우리의 삶의 타락도 순식간에 오지만 영적인 타락도 순식간에 다가온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되면서 자연히 그들하고 어울리게 되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같이 절을 하고 같이 가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딤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약하여졌는지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쉽게 하고 맙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약해지고 그로 인해 쉽게 영적인 간음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몰려나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 제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십계명의 제 1계명을 그들은 망각하고 바알에게 십계 머리를 숙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알에게 절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영적 타락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편안함에 젖어들고 나태함에 젖어들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이번 주일날 주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걸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요. 너무 편안하니까요. 말씀과 기도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생각하는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편안함에 빠져들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라는 안타까운 타락의 길로 치달아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나태함을 회복하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5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물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신앙의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난장판 속에 한 이스라엘인이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인 인물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매사에 본을 보여야 되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제 본보기에 돼야 될 지도자가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음행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장면을 본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타락을 즉시 끊기를 원합니다. 즉시 끊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가 그 일을 대신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그 연병의 진노가 그쳤더라. 비록 24,000명이 죽긴 했지만 그제서야 그쳤다는 거죠. 신앙의 나태함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아니었더라면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끊고 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회복의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나태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힘을 구하고 매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나태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꼭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차 안에서 좋습니다. 또 집에서 좋습니다. 식탁 위에서도 좋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의 끈을 멈췄다가 겨우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한다,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나태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이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기 바랍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기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을 바로 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만 커져요.
그게 아니라 읽고 깨달았으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걸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는 자의 모습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나태함을 이기는 비결이고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멀어져 보십시오. 한순간에 신앙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나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무교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난센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 한순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예배에 참석합니까? 예배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새롭게 결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친교를 이루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하고 또 내려가서 같이 친교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물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의 나태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또 우리의 나태함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물질을 사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고 세상적으로 뻐기는 걸 사모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모르고 뭐 잔뜩 채워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딴 길로 간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자연히 세상적인 나태함이나 어리석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신앙의 나태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위기는 외적인 공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 때문에 왔습니다. 편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다 보니 모압 여인의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들과 음행하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그런 내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 땅의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풍족하다고 봅니다. 풍족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을 오픈하는 바람에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왜 미국으로 몰려오겠습니까? 여기 오면 그래도 좀 일할 것이 있고 평안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그런 대상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는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좀 넉넉해졌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도전이에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나도 모르게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해야 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주 오래전에 그 서울에 옆에 가천이라는 동네가 있죠. 가천. 굉장히 부유층의 사람이 거기 많이 삽니다.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무 하나에 아이들 하나씩 앉혔어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다. 그러면서 1시간 뒤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지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다 모여가지고 놀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냐.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또 너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너의 공부하는 것, 또 너가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진로 문제 등 얼마나 기도할 게 많냐.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아빠는 큰 회사의 중력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요. 돈 걱정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미스 코리아 뺨치게 잘생겼어요. 건강해요. 나는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대학 가는 거 걱정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실제로 그 친구가 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다고 한탄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친구의 얘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는 아닐까요? 우리야말로 자칫하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우리 주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나를 살리고 기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민감하십시오. 요즘 SNS라는 것 때문에 또 갖가지 유튜브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에게 너무 민감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문제만 만들지요,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을 줍니다. 예배와 교회에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것 사모하지 말고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의 나태함을 회복하고 극복하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